참 좋네요. 예. 제가 지금 딱 뵈니까 새벽 멤버들과 한 분만 겹치고 전부 체인지가 됐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또 안 오셔. 예, 각자의 신앙의 패턴이 다 있으셔요. 하여튼 뭐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보하고 조금 주보는 통째로 하려고 그랬는데 5장을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위기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래서 11절까지는 반절 나눠가지고 6절까지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한 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실려나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가 그런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러면 야 저기 가면 안 돼, 저 위험해 뭐 이런 얘기도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사도들을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사역, 그게 기사와 표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쭉 먼저 16절까지 이런 크게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통째로 읽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봄부터 몇 달간 이 예루살렘이 마치 도시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한참 막 시끄러워졌다가 또 잠잠했다가 또 다시 막 시끄러워졌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봄의 6월절 즈음에 나사렛 출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주 요란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율법의 파괴자,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정결법을 어기시고 안식일법도 어기시고 그렇게 죄인들하고 막 식사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보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너희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들었으나, 모세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너희는 모세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새로운 모세로서의, 새로운 율법의 창시자로서의 예수님이 그런 면모를 보이셨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성전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어요? 율법 파괴자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신성 모독을 느꼈어, 거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들 눈에 또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까는 율법 파괴자죠. 성전 파괴자로 보였습니다. 성전은 삶의 중심이 율법이라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물론 신앙도 삶의 중심이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곳이 예배 처소가 없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회당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죄사함을 회당에서는 못 받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돼?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아직도 드려야 돼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는 구심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어라. 성전에 와가지고 다 또 막 내쫓고 채찍질하고 막 난동 부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 대단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자기들이 재판하다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반역자의 딱지를 붙여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게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예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예수가 붙잡힐 때 벌써 다 도망가 버리고요. 한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며 또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영하던 목소리도, 구원을 갈망하던 찬송소리도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의 인기남이었던 예수의 사건, 봄날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지 2달이 못 돼서 오순절에 다시 이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사라졌던 예수의 제자들이 마치 낯술 먹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할 때까지 예수님이 만나서 가르치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이제 도시가 다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서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주장하니까 놀라운 것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더군다나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는 기적을 보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때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당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슨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붙잡아서 위협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그런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막을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0명, 또 5,000명. 3,000명 플러스 5,000명인지 5,000명 안에 이 3,000명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순식간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1,000명 교회만 해도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사는 방식. 누구는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어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서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것이 됐습니다. 우리 것.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그냥 단순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삶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는데 5장 11절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이것은 오늘 사건이 바로 이 교회와 교회가 무엇인가,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4장 32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크게 요약돼서 2번 나오는데 2장 끝에 나옵니다. 2장 끝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장 32절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요약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2장 말씀하고 4장이 비슷한데, 2장 뒷부분하고 4장 뒷부분하고가 비슷한데 4장이 조금 독특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자,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3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에 은혜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풀어냅니다. 34절부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팔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요. 밭 있는 자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져오고, 35절에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37절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누구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샘플로 바나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우리 것으로 함께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공동체를 강조해서 특별히 지금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바나바를 내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죽은 얘기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죽어서 실려나갔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몇몇 다른 사람들이나 전부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일을. 몇몇 사람들 혹은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소유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 값에서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 일 때문에 죽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에 헌금 드렸는데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죠. 첫 번째, 뭘로 충만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그 삶이 마음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하자. 그래야 교회다. 교회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준비하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가득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뭘로 가득해요?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모두가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선은 모두가 다 부유하지 않아요. 아마 교회 안에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강요된 것이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거 의무예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 직분자로서 헌금의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워. 그걸 그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거, 이건 하면 뭐예요? 그냥 법대로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은 법은 없는 게 좋죠. 사도들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소유를 팔았어도 전부를 내놓는다는 규정이 있던 게 아닙니다. 분명하지, 여기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전부를 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만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물론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가져도 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만 먹고 살아요? 내일도 먹고 살고, 자식들한테 짐도 안 돼야 되겠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좀 아팠을 때도 생각하고 노년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요. 누구는 전부를 드렸겠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4절 앞에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잖아. 땅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굳이 그 판 것을 다 가져오든지 적게 내든지 그거 네 마음인데 일부를 떼어놓고 교회 앞에다는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굳이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소유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기꺼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값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져왔다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것을 전부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아나니아 남편 혼자 그런 게 아니고 2절 말씀 보니까 아내도 알아. 공모했어. 예? 참. 아니,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반절이라고 얘기합시다. 아니, 3분의 1이라고 얘기합시다. 아니, 8알을 드리고 2알만 남겨놨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3절 말씀 보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유, 우리 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딱 알고 있어요. 와, 지금 사람의 속을 지금 꿰뚫어 보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가 행한
거짓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죠? 왜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일부를 바쳤어요? 이유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사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일부만 들으면서 전부라고 말했어요. 왜요? 사탄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 충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탄 충만. 죄를 무기로 삼아 부리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죄의 원인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출발을. 뭐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이 어디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가 저게 달콤해 보여요. 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저걸 가지면, 저거 되면, 저기에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갔는데 그 욕심에 씨앗이 돼서 죄는 사망을. 분명 이 사람들이요, 다 내놓기가 지금 아까웠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것에 딱지를 떼고 이제 우리 거야 그러는 게 지금 아까웠던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이걸 다른 말로 욕심.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앞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힌트예요. 32절부터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대비되는 얘기잖아요. 등장인물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셋밖에 안 됩니다. 32절부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래서 일컬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었겠죠. 야, 바나바와 같이 있으면 내가 위로받아. 마음이 참 너무 포근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나바는 다 들어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서로 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상처 주고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또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중간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야, 교회에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모두가 다 인정하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바나바 같은 그런 인정과 칭찬, 그렇게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사실은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의도적으로 지금 바나바를 등장시켜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원래 이게 성경이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이야기가 대비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조명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나를 한 번 더 쳐다봐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존재감, 자기 효능감. 자, 이것은 앞에 말한 죄의 출발이 되는 욕심과 더불어서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 문제 풀기 위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나 복받는 것이 먼저인 자기중심성,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욕심, 탐심이고요.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이들 속에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서 야금야금 자리를 차지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득 들어차게 됐습니다. 가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욕심은 사탄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는 그만큼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저런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점점 뭐가 돼요? 사탄 충만, 욕심 만땅. 예? 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아? 왜 인정받고 칭찬받아? 이런 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행동은 비슷하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다라고 말은 하고 사실은 다 일부는 떼어놓았던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이라는 딱지를 적게 붙이는 자, 점점 떼가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쫓아다니지 말고 뭘 쫓아요? 말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데 뭐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뭐 해야 교회다? 거룩해야 교회다. 거룩해야. 안타깝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부의 이 인생의 결말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애누리 없이요. 아나니아는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로 저주의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아나니아에게 그랬죠. 너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이 아내 삽비라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변명의 기회가. 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3시간 후에 남편이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아내가 지금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을 배신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배후 조정이었을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게 판 것 전부 맞아요. 그렇게 말해버렸죠.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짓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청지기학교 훈련하면서 사실 제가 하다 보니까 한 10주 이상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와 같은 성원에 못 이겨서 5주를 끝냈는데 맛보기만 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우리 헌법책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 1, 2, 3부가 있는데 1부는 뭐냐면 신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가를 정리해 놓은 교회 역사 속에서 정리된 신조와 우리 교단이 21세기 신앙 고백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7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은 7부로 되어 있는데 그 7부에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의 신앙 고백서 맨 끝에
거기 보면 3장에 맨 끝이 3장인데 7부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장 마지막이에요. 신조의 진짜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이건 뭐냐면 교회가 첫 번째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중구난방이니까 하나로 의견을 맞춰보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함께 한 게 있어요. 그게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325년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한 게 두 번째 교회 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거기서 했던 그래서 처음 그 신조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지금도 기독교 3대 종파가 우리 개신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이 세 개가 같이 공히 고백할 수 있는 신조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같이 모였을 때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의 신앙의 고백의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이걸 실었어요. 자, 거기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지금 교회 쪽만 지금 자른 거예요. 마지막 뒷부분인데, 자, 굵은 글씨로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뭘로 규정했어요? 4가지로. 원, 홀리, 보편적은 영어로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 다음에 사도적인 아포스톨릭,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전승의 교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다 써놨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중에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상황이 언제예요? 교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막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험이 온 겁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이 2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자, 뭐예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대제사장 일당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사도들 감옥에 가두고, 자, 그런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런 핍박,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네. 물론 너무 심해가지고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나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교회의 표지가 딱 드러났어요, 지금. 그런데 시험이 또 안에서도 있네요.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안에서 시작된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뭡니까? 주로 교회 안의 시험은 거룩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거룩함. 사실 구약에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관되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다 생략하고 오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라. 이게 거룩인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이란 말이 분리된,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하나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하고는 분리되고 세상하고 친구해버렸네요. 짝꿍해버렸어요. 세속적으로 바뀐 겁니다. 거짓말을 아무런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지금 먼저는 남편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와서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얼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엄청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 두 사람이 겨우 그것도
사실 조금 거짓말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80%인데 그냥 다라고 얘기한 거, 그 정도 좀 눈 감아 줍시다. 그런데 그래서는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누룩 하나가 떡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작은 거짓 하나가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을 때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죄를 용납하지 않을 때 뭐가 돼요? 부흥한다. 부흥해요. 그 말씀이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은밀하게 싹트고 있던 거짓,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죄들을 싹둑 다 잘라냈더니, 이 거룩함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엄청 부담이죠. 사람들이 벌써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워함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더라. 왜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병을 도려내고 그 종기를 도려내고 제거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사실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요, 4장 30절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4장 30절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기도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난진뱅이였던 그 사람 고쳐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교회를 딱 찾아갔죠.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앞으로 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 사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물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씀도 했죠. 그렇지만 액션을 했어요.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베드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지? 막 그러면서 지금 거의 암표라도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베드로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가 나을 거야. 와, 베드로가 지금 이러다가요, 예수님, 내가 예수야,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럴 것 같아요.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4장 30절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죄에게 침범당하고 다시 야금야금 사탄이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면서 교회는 알게 모르게 병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예수 이름이 지금 이 사람들을 믿게 했고 예수 이름이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고 예수 이름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있는지 주님 살펴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아웃리치 짧은 시간이지만 그다음에 저와 우리 교회 앞날 그리고 목회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